할렐루야.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한 일주일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큰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된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2014년 3월에 개봉된 미국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 2007년도에 비슷한 제목으로 개봉이 되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2014년 3월에 개봉된 이 영화의 제목은 300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내용에 살펴보게 되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영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의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는 이 사람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준비해서 무려 170만이나 되는 대군을 가지고 그리스 정벌에 나서게 되죠. 물론 조금 과장된 숫자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매우 큰 숫자임에는 틀림없는 정말 엄청난 대군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병하게 되고, 그렇게 출병한 이 페르시아의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스파르타의 왕이 특별히 준비된 300명의 용사와 함께 육지에서 대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300용사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300,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육지에서는 이런 싸움을 벌였다면은 해전에서는 이때 당시에 해상을 주름잡았었던 페르시아 제국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매우 협잡한, 매우 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대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전투에 의해 이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완전히 소탕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의 기세가 꺾인 페르시아는 결국 2년 만에 모든 이 전투에서 후퇴를 하고 전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대략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300, 이 제국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펼쳤었던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하고 똑같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에 대한 그 대략적인 간략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배경이 역사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무려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의 이 제국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무려 인도에서 구스까지의 그 영토의 영역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나 방대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나눴느냐? 127개로 나눠서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도는 지금의 인도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언급된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의 수도는 델리입니다. 뉴델리 같은 지역이죠. 근데 그 델리에서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만디드라는 곳을 비행기로 타고서 움직이게 되면 아디스 그 아바바까지 무려 그 거리가 4,500km나 돼요.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보통 450km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 왕복 거리를 5번이나 할 수 있는 매우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의 이 델리라는 지역은 인도 땅을 보게 되면은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긴 쪽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면 지금 인도가 그 광활한 땅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중앙에 있는 북쪽에 있는 델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저 동쪽에 있는 캘커타라는 곳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캘커타에서 델리까지의 거리가 무려 몇 킬로 정도나 되느냐? 1,400km나 됩니다. 1,402km나 돼요. 매우 긴 거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라는 이 수도에서 가장 서쪽, 에티오피아의 가장 서쪽인 감벨라 파크가 있는데 그 감벨라 파크를 관할하고 있는 감벨라 시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서쪽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감벨라 시까지, 아디스 아바바에서 감벨라 시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무려 698km, 대략 700km가 가깝게 됩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은 대략 지금 인도 끝에서 구스 땅의 끝으로 계산을 하자면은 그 거리가 무려 직선 거리로 따졌을 때에 6,600km, 6,660km예요. 엄청난 이 거리를 자랑하는 땅을 이 페르시아가 관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아하수에로 이 왕이,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부임한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잔치를 배설하면서 나왔었던 내용을 3절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제가 조금은 강조해서 힘을 줘서 읽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어디예요? 장수와 이 부분을 좀 힘줘서 읽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읽었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선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겠죠. 이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리우스 왕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점점점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싸움이 마라톤하고 연결되어 있는 마라톤 전투예요. 이때 이 다리오 왕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힘을 잃고 490년에 패하고 그 이후로 4년이 지난 486년에 이 다리오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왕이 그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예요. 근데 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아버지 선친이 이 그리스를 정복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에 그 유언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끝에 이제 출정하기에 앞서서 지금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왜냐? 전쟁은 기세 싸움 아닙니까? 이 기세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무려 얼마의 기간 동안에?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이것보다 더한 잔치를 나는 베풀 수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 모든 잔치가 끝난 후에 다시 7일을 잔치를 배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왕후였던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이 7일간의 이 잔치를 배설할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왕비인 이 와스디를 예쁘게 정말 최고의 것으로 다 단장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왕비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왕비에게 명령을 내려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왔나요? 오지 않았어요. 어떠한 이유인지 그 남편의 그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서 6장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려 아하수에로 왕이 7년째 되던 해라고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이 7년째 되었던 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2년의 전쟁을 거쳐서 패전을 하게 된 이후 그리고 나서 2년 후예요.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패한 왕은 그 나라의 수장은 그렇게 목숨이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 아하수에로 왕도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잃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단숨에 세력이 약화된 그 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반란을 꾀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게 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삼촌 역할을 했었던 그 사촌 오빠가 그 반란의 이야기를 듣고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반란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은 목숨을 겨우 견디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5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12년, 재위한 지 12년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잠재운 지 5년이 지나고 나서예요. 마치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하고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개가 되어져요. 요셉도 그 감옥에 갇혔을 때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기억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르드게에게 후하게 대접해주지 않았다가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오는데 왕중일기를 읽다가 이런 일이 있었네.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큰 위협을 당할 뻔했었지. 근데 내가 살아났지. 근데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후하게 상을 줬나? 주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서 상을 주게 되는 내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비에 뽑히게 된 이 이후에 이 사건들로 인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웠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매우 불쾌하게 여겨서 유다인들을 다 전멸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근데 유다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멸되었습니까? 아니요. 전멸되지 않았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게 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9장에 들어가서 이 살아나게 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자라는 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명을 받고 조서를 받고 나서 이것을 지키게 되는 일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임절입니다. 제비 뽑아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비 뽑은 그 한 날이 이제는 14일, 15일 이튿날이 돼서 복수, 부르가 아니라 불임이 되었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마땅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그 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나게 된 그 감사함으로 이들이 어떻게 그날을 기념했는지, 우리는 또 이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기념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그 감격,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기념을 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기념해야 됩니다 라고 나누고 싶어요. 자, 20절부터 쭉 읽어 나가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이것을 다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 직인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달월의 14일 15일 이틀을 지키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들어가서 이날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날을 지키래요.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래요. 어떤 방법으로? 잔치를 베풀므로. 이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이 잔치는 구원받은 백성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자리예요. 그래서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가 나와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22절 다시 보게 되면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옥죄고 있는 질병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관계들로 인해서 무너졌었던 그 대적들 간의 그 모든 관계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평안함을 얻어서 그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힘들과 어려움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눈물이 이제는 같은 눈물일지라도 그 내용은 다른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이제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애통, 답답함 그 마음, 그 애통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길한 날이 된대요. 이 길하다라는 것은 좋은 날, 굿데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요. 이 잔치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22절 계속 보면은 즐기래요. 예배를 즐기는 것은 예배만 생각하는 것이 예배를 즐기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생각을 다 두고 와야 되는데 이곳까지 끌고 온다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들어올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이 예배만을 즐기며 이 예배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예물을 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서로 예물을 이렇게 주라는 것은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 아직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직 이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은 권면해 주셔야 돼요. 이제 나와도 된다. 이제 밖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곧 있으면 엔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제 연말이 되면 종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느냐. 또 걸리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미 면역체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너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다. 공포감이에요. 이 공포감으로 우리를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죽게 되면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헌금해라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헌금의 대부분의 사용처는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 구원의 감격을 표현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또 다른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또 율법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들어서게 되면 수문학 광장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때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때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얘기해요. 즐기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계속해서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라. 근데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해라? 나눠줘라. 아직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유튜브로 아무리 보더라도 현장감, 그 현장에서 드리는 그 감격은 이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동투는 꽃동산교회 이 설교 말씀을 공유해 주세요. 링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건면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같이 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감격을 빠짐없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함께 협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두 번째는 23절 말씀에서 그것을 찾고 싶은데요. 23절 말씀 보면은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 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어떻게 했다?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단회적으로 한 번만 1년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3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 52주 빠짐없이 나와서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행해야 된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멈춤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전술 전략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있었던 하만의 머리가 베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장대에 매달려고 했었던 그 장대에 그 하만의 머리를 매달게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한번 언급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 불순종의 죄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 간교한 뱀에게 한 말이에요. 그 뱀에게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돌대가리다. 저만 쓰는 특별한 용어예요. 제가 속수일책 여러분들 소개했죠? 또 어떤 거 소개했습니까? 오뚜기 신앙. 또 뭐예요? 저자특강. 이제는 4번째. 몇 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계속 만들겠습니다. 사단은 돌대가리다. 따라합시다. 사단은 돌대가리다. 보세요. 사단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였어요? 거짓말.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은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거짓말을 창세기에 사용했어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그 방법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안 그런가요? 거짓말로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드리면 네가 조금 편안해질 수 있어. 편안합니까?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너 힘들지? 예배 빠지면은 회복이 될 거야. 회복이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져요. 거짓말.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네가 승리자야. 저 사람이 반드시 너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너는 기다려야 돼.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사단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도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돌대가리의 이 방법에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돌대가리보다 그런가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물리쳐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서 이 사단의 이 괴계를 물리쳐야 돼요. 유혹에서 이겨나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 내용들, 이 창세기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만든대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대요. 그 하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계기를 우리 주님께서 역전시켜서 오히려 그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이 감격을 멈춘다고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24절과 25절 보세요.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게 꾀하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였으나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보세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요. 그 머리에 돌려보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그 나무에 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행진, 우리 구원을 기념하여 표현하는 이 예배가 멈춤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27절 말씀 보면은 뜻을 정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세 번째, 이 예배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기로. 어떻게? 빠짐없이 계속해서 멈춤 없이 예배드리기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돼요. 왜 뜻을 정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1장 7절 보면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왕이 주는 그 음식 뭐예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뜻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27절 말씀 보면은 그 뜻을 정한 사람들이 누군지 보세요. 자기들과 또 누구요? 자손. 우리 동태는 꽃동산 교회가 주일학교가 예배를 못 드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 멈춘 상태로 방치해야 될까요? 우리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되는 건가요? 우리 뜻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며 주의 존전에서 즐겁게 뛰어놀아야 되지 않을까요? (27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주일학교가 서게 되면 더한 코로나가 올지라도 제발 우리 예배를 패하지 맙시다. 주일학교 예배도 패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피고름을 짜서라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자,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고 그 뜻을 정한 대로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말하는 내용도 보세요.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교세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성도수가 무려 9만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와닿지 않으시죠?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이 근간이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넉넉히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해서 90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이 교회가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무려 1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실정입니다. 다른 교단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당하는 가운데 속수일책으로 붙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이 예배를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교회에 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크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구원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로 기념해야 되고 멈춤 없이 진행해야 되며 뜻을 정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됨을 이 구원의 감격을 예배로 승화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